입니다. 주사랑교회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늘 올 때마다 찬양도 너무 따뜻하고 또 오늘 간증 들으면서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 권사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이 제 마음을 많이 만지셔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에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그 MBC 창사 특집으로 방영했던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들이 모여서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의 평균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55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날씨인데요. 가장 추울 때는 영하 75도까지 내려가는 이 극한의 남극에서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저렇게 황제 펭귄들이 허들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살아남습니다. 펭귄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춤을 추면서 밀착해서 서로를 품어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펭귄과 가장 안쪽에 있는 펭귄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펭귄들이 자신의 몸의 기온을 높이면 밖으로 나아가고 추위를 몸으로 막아내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순서를 맞춰 이 서로의 몸을 품어주는 이 허들리라는 것을 통해서 약 4개월간의 기나긴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영화를 보면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들은 언제나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는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 이를 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사라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세상에 많은 공동체도 있지만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이 요한복음 5장에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다른 본문 말씀이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었던 중풍병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사함 즉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나 하시니.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믿음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친구 또한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또 다른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지라. 같은 중풍병자지만 이 사람에겐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도와줄 공동체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38년간을 중풍병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같은 중풍병자들인데 한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를 도와줄 공동체가 없기에 너무나 긴 기나긴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색깔이고 분위기일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따뜻하다는 분위기인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구역 모임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부서마다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싶고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격려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문제는 어떤 공동체는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그 말들이 밖으로 새어서 다시 한번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듯이 이 땅에도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론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목사님과 섬기던 하늘의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인도했던 남자 제자반의 한 멤버였습니다. 제가 하늘의교회 있는 동안 여러 제자반을 인도했지만 그 기수는 참으로 별난 제자반이었습니다. 이 제자반이 끝난 이후에도 매달 모이고 부부로 함께 모이고 함께 여행 가고 명절 때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떡을 만들어 먹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사물놀이패를 만들어서 반년간 연습해서 전도여행을 가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제자반 식구였던 집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엔 그 모임이 흐지부지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 없어진 것뿐인데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려 버린 것처럼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공동체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식구 모두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체 모두가 신음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비록 베드로와 같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거나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정말 이 바나바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소망함을 품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낙심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너무나 산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기록에 의하면 구브로에 살았던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사회적 지위로 볼 때나 경제적 지위로 볼 때나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라는 섬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은 굉장히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이 압구정동 서초동에 강남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듯이 바나바가 구브로의 섬에 살고 있었고 그의 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비너스 여신이
탄생했던 전설을 가진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이 구브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에 권위자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었다,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잘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이 사람에게 사도들이 너는 격려의 아들이야 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이 격려의 아들 이렇게만 소개됐던 바나바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지역에 있던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을 돌아보고 양육할 사람이 없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바나바에게는 실력과 성품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회사로 해외에 있는 지사로 사람들을 파견할 때에 아무나 사람들을 회의 지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해외 지사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신뢰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 파송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파송 이후로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별명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to remain to the Lord. encourage 했다, 격려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격려와 응원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모두가 칭찬을 먹고 살고 격려를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듯이 이 칭찬과 격려는 지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매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매직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데 선수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꼬집고 비판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합니다.
예전에 하늘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부서 사역을 마치고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기를 더 이제는 앞으로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던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운 한자로 된 그 단어들을 영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끔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전도사님 발음이 구리다고 이상하다고 킥킥거리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육자에 들어와서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 한번 들춰지고 꽃이 피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수함이 있어도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자신에게 크게 실수하고 낙심하였을 때에 저의 멘토가 되는 선교사 형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 상황을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를 적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시 내용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낙심되었을 때에 그 형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젖지 않는 꽃이 없다, 비를 맞지 않는 꽃이 없다,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친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매직 격려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은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 고치지 못한 삶의 습관과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었지만 초신자로서 여전히 성숙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지만 모두가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나쁜 언어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경우 예전에 잘못된 모습들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직분자라면서. 하지만 바나바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물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발견되긴 하지만 그들 안에는 복음의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펭귄들이 자신들의 몸을 껴안듯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 때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젊은 치기와 혈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나를 건들면 맞받아치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청년부와 대학부가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학부에 속했던 회장이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데 청년부 리더들은 앉아서 회의만 한다면서 굉장히 청년부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화를 냈습니다. 나이도 한창 어린 후배가 선배들에게 무례하게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순간 열이 났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어디서 네 가지 엽기시리. 뒤돌아서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 선교사 나가 있는 그 형님께서 제 손을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훈아, 우리가 품어주자. 저를 말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형이 무슨 닭이야, 맨날 품긴 뭘 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민망했지만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 형님에게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까? 왜 그 형님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 형님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격려할 줄 아는 이 매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저 집사님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말씀과 기도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무라헤페트는 한국말로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운행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어미새가 어두운 곳에서 그 알을 품고 있는 정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지체의 아픔과 연약함, 실수를 품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전도행을 가던 이 바나바,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한 젊은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청년이 함께 전도여행을 참석했는데 전도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낙오하고 전도를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전도여행에 동참하고자 할 때에 마가 요한의 동석을 사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한 녀석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주장,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 바나바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서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는 다른 전도 동역자를 찾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번 더 품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그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전도 여행에서 낙오했던 마가입니다. 바나바마저 마가 요한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귀중한 성경의 한 부분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He was a good man. 누군가가 우리 각자의 삶을 평가할 때에 이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 강이나 호수의 물이 오염되면 기계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오염되었던 죽어있던 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대가 많이 타락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나바와 같은 산소와 같은 삶을 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사랑교회 너무 따뜻하고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혹시 성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 집사님의 모습이, 저 권사님의 모습이, 때로는 저 목사의 모습이 보기 싫어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요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 황보 목사님 참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조은우 목사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가정에 참 많은 힘듦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는데 우리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서 그 혹한의 추위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 예배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되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